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의 말씀으로 믿음, 믿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기적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술집이 하도 시끄럽고 또 지저분하고 또 위험해 보여서 이 술집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겨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다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제발 이 술집에 좀 불이 좀 나가지고 확 좀 다 타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실제로 이 술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이 술집 주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방화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이 목사님이 섰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했다고 해서 정말로 불이 났겠습니까? 저는 무죄입니다. 그랬더니 술집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 집이 불난 겁니다. 저 사람은 유죄입니다. 고심하던 재판관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목사는 믿음이 없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자세히 적어놓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정해 나와 있지 않고 왕의 신하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왕의 신하. 그러니까 이름은 필요 없고 왕의 신하. 그 사람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고위층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왕의 신하 또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거기에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제법 우리 옛날 말로 방귀깨나 핀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위직에 있었던 이 사람이 권력도 있었고 재력도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세상 부러울 것 없었던 이에게 시련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뭐죠? 아들이 병을 앓게 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또는 인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소위 웬만한 의사들을 다 부르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수를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되어서 점점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셨다. 유대에서 유대 땅, 이 갈릴리 가나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44절, 46절과 47절을 한번 읽어보죠. 46, 47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해놔요. 뭐라고? 그곳은 어디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곳이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에 나타나시냐면 예루살렘에 나타나요. 거기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일이 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3장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뭐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한 번 죽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2번 중생하지 않으면 1번 죽어요. 영원 우리 생명이 끊으면서 지옥으로 떨어져 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만 죽어요. 2번 태어나면 1번 죽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태어나고 중생 다시 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딱 1번 우리 생명이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1번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만 태어나면 2번 죽어요. 1번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고 2번째는 영혼의 죽음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거 하잖아요. 좋은 주일학교로 나오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는 4장에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요. 이 여자는 또 유명한 여자죠.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이 여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믿고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오늘 이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왕의 신하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아들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자기의 권력도 세력도 인맥도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로 올라가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직선거리가 그러니까 이 길 꼬불탕하고 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우리가 보면 어제 오후 1시에 났습니다라는 거, 어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중간 길에서 만났다고 하면 하루 길 정도는 잡아놔야 하는 길이에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하루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뛰듯이 걸어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에게 희망이었어요. 마지막 잎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뭐냐면 가버나움에 가서 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이 사람의 생각은 딱 그거예요. 저랑 같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아들의 병상에 손을 얹고 걔 머리에 또 안수해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그런 거죠. 미심이라 하고 열렬하게 기도해 주셔서 그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적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믿음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바램이에요. 바램. 이런 기적을 좀 바라는 마음이에요. 언제나 얘기했던 적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포기가 있어요. 포기. 이런 김장하잖아요. 배추 썰 때가 쓰는 게 포기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포기는 그거예요. 뭐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난다. 이게 포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믿음의 연륜이 소위 된다는 분들이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이들이 기도 이전에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으니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냥 주일이면 타성에 젖어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저 영화에 밀양이라고 했던 영화에 송강호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는 거기에 보면 주차 요원 같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교회를 왜 나옵니까? 라고 하니까 송강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나오면 껄쩍지근하고 나오면 좁게 마음이 편하다 아닙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안 나오면 왠지 하나님 혼날 것 같아서 찝찝하고, 근데 교회 나와서 좀 들어보면 왠지 뭔가 좀 든든하고 마음이 좀 편한 거. 이 정도, 이게 뭐예요? 정말 전형적인 종교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인맥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안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고개를 드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주의 도우심으로 하면 좋은데 하나님 그 밑에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에게는 이 과정이 필요 없어요. 왜? 앞에서 이미 다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자기의 권력이, 한중 권력이 아무 힘도 안 되는 걸 알게 됐어요. 인맥도 의사도 아무런 힘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그 청년 예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는 믿지 못할 그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 사람 하나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유정인 권사님이 허리 시술을 하셨죠. 원래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제가 아침에 7시 50분에 가서 직접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어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제가 안 갔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로만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만 하셔도 됩니다. 전화해 드렸어요. 왕의 신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초보의 믿음이에요.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 간절한 아버지의 간청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가자라고 하실 법도 한데 48절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는 표준세 번역으로 볼 거예요. 4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이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자라고 하시거나 뭐라고 하시면 되는데, 야 너희는 진짜 이 기적을 바라보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냐? 라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이제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소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고 나오고, 헬라인들은 사고하는 거 좋아하니까 소위 깨달음, 지혜, 소피아,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건 이 기적이나 지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나 깨달음은 직접 체험하는 것이지만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누가 받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 보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아버지는 이걸 몰라요. 사실은 이 기적은, 또는 이 소피아, 이 지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가는 시작점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게 하는 수단이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거 원했던 거예요. 너의 더 큰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서 더 큰 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진짜 기적을 보지 않고는 못 믿냐? 그랬더니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했어. 뭐라고?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발 좀 다시 또 간청하는 거예요.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50절에 얘기합니다. 5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자, 예수께서 다시 한번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뭐라고? 너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면 우리 개정은 살았다 하고 했어요.
다 낫다.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는, 이 신하에게는 세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첫째, 계속 매달린다. 아유, 아닙니다. 저 같이 데려갑시다. 왜 이러십니까? 제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또는 거마비를 많이 낼 테니까 제발 좀 갑시다. 당신의 사역은 내가 마음껏 지원해 줄 테니까 나랑 좀 갑시다. 예수님과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계속 매달린다가 1번이에요. 2번, 욕하고 떠난다. 젊은 놈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 청을 거절해? 매정한 놈. 욕하고 떠난다. 3번, 말씀을 믿고 간다. 세 가지 선택이잖아요. 이 얘기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그런데 이 사람은 몇 번을 선택했어요? 3번이요. 말씀을 믿고 떠났다. 네가 살았다 했더니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생각은 가서 예수님이 가서 기도해줘야만 낫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낫다고 하니까 이거 현상을 보지 않았는데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갔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반응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뭐예요? 보는 믿음에서, 기적을 보는 믿음에서, 체험해야만 아는 믿음에서 뭐로 바꾼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근거가 보고 믿는 것에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듣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만났어. 근데 도마 반응이 뭐예요? 야, 나는 예수님의 그 이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의 창상에 내 손을 넣어봐야만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어. 그분이 진짜 예수라는 걸 믿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또 예수님의 특징이 있죠. 뒷담화할 때 나타나시는 거. 꼭 이런 얘기할 때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도마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 내 손목에 내 손에 손을 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얼마나 찔렸는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2000년이나 흐른 시기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았지만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함께 합류해서 완전히 깨끗이 씻겼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구원의 노래를 해요.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진짜 큰 기적이에요. 이 왕의 신하는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서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기복적인 믿음에서 성경적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라는 믿음에서 이 믿음의 근거가 이제는 내 필링, 내 감정, 내가 왠지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내 느낌이 아니라 말씀. 내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에요. 내 희망이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근거가 믿음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51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기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선포된 순간에 이어졌어요. 지금이나 만약에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전화를 했겠죠. 또 영화 영상 통화를 통해서라도 야 나았냐 했겠죠. 아니 없었어요.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공간적으로 20km가 떨어져 있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이곳에 있는 아들이 나왔어요.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뭐로? 말씀으로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무슨 목공처럼 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말씀의 권위가 그래요.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 믿음이 근데 어디까지 나갔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제는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로 나아가요.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게 어디까지 갔어요? 나 하나가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는 가족 구원의 믿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으로 보이지만 믿음에는 수준의 차이가 있고 깊이가 달라요. 성숙과 미성숙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교회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언저리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오죠. 쉽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많은 경우는 유대인들처럼 기적을 바라는 마음,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나올 수 없는 희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다 실패하고 사업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게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와요. 저희 때는 연애하려고 나왔어요. 거기에 제가 연애하려고 그래서 연애당이라고 했거든요.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복합적인 자기 개인적인 이유들로 나와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믿음. 어떤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보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근데 그 믿음은 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나 하나가 아니라 온 집안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만 혹시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기적을 바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조차 사라져 버리고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테니스를 치거든요. 테니스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력이 들어요. 구력. 얼마나 쳤느냐. 경험을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경력을 중요시 하더라고요. 신앙은요, 경력이 소용이 없어요. 그의 믿음의 깊이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순간 깊어질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깊이, 사귐의 깊이가 얼마냐. 시간을 초월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서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가족, 나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나는 지금도 소망하고 있는가?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해요. 요한복음에 이 긴 이 사건을 요한복음만 기록해 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 낳는 건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구원해 놨어요. 그것도 4장에. 4장의 1장은 4장의 앞에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방 여자. 정말 천대받았던 그 여인. 사람, 남편, 아들 어떻게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믿고 살았던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왕의 신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밑바닥에 있던 여인과
그 당시 소위 고위층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 두 사람의 사건을 이 요한복음 4장에다가 같이 배치해 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온 동네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문냈어요. 왕의 신하는 나 하나로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의 확장이 일어났어요. 사장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처치에 있었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믿음을 강조해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은 퍼져가게 돼 있어요. 바라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그 강건하심이 우리의 온 가족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도우시는데 내가 포기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낙심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온 집안이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